안녕하십니까. 신천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계부가 어부다들을 때려 죽였다, 폭행했어, 이런 기사가 연방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변에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회사 간부, 정말 중요로 퇴직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기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상류층 집안인데 형님이 계셨는데, 자기 형님은 자기 아버지의 본처 정말의 자식이고, 자기 어머니는 정말 죄치로 들어온 후처의 소생, 자기는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사회 진출해가 이제 상류층들에게는 다 환경이 좋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잘 살고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자기 형님이 한 50 후반쯤 됐을 때 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면 더 연명할 희망이 없고, 정말이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배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씨로 봐서는 친형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은 만날 캐캐 먹은 어렸을 때 자라나온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외롭고 슬프게 자라왔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이제, 그게 자기 엄마가 이제 계모다,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친모지만은 그 형님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는 것이지요. 서모, 서모라 하기도 하고. 근데 무슨 참 올바른 사랑을 못 받았다, 그렇게 자라왔다 하는 걸,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마당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건 말하자면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옛날 자라왔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듣기 싫어서, 아이고 형님은 만나면 캐캐문 지나간 이야기를 곱시고 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는 게니 그 사람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분은 사시 공장을 크게 했는데 한 40 중반이 돼가지고 또 사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창 사업이 잘 된 과정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존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얘기가, 자기는 계모 살아있어 크기 때문에 압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겨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50도 되기 전에 저 말하자면 부인 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는 이런 비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가정을 이뤘을 때는 절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부부가
일신동체가 되고 자녀가 나오면 가정이 원만하고 정말 그 안에 우환이 없고 우여곡절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특히 크는 애들에게는 그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정말 계모 계부가 들어왔다 하면은 참 그 애가 자라는데 요즘 말로는 뭐 스트레스를 하나 뭐나 막 그런 설사 막 폭행이나 뭐 천대를 받고 이렇게보다는 그런 게 안 하고 상식적으로 잘 대해주고 원만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본인은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참 인생 살아가는 그 어렸을 때 그 압박된 그 정신적 의박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인생 후반부에도 작용을 해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고향에 살 때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웃에 또 우리 아버지 빨 되는 분이 상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젊은 후처를 들여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처가 처녀가 아니고 아들 하나를 3살 문애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민들이라서 그렇게 뭐 아주 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기가 그 후처에서 아들이 하나 생산되니까니 형제간에 아버지 성씨는 다르지만 씨는 다르지만은 같은 한 뱃속에 한 어머니 밑에서 형제는 친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둘이 옥신각신 이제 한 6살 되고 한 3살 돼가 이 형제간에 소꿉질 놀다가 싸우게 되면은 다투고 이러고 동생이면 이 영감님이 정말 하자면은 막 신발짝을 벗어가지고 그 어부 자식을 갖다가 막 등짝을 사정없이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요즘 신문지사나 뭐 텔레비에 나오는 어부 자식이 어부 아버지가 계보가 어부 아들 또 어부 애들을 그런 박대를 하고 못된 짓을 죽게 하고 구타하고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그게 사주팔자인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그렇게 살아야 갈 운명으로 태어났는지 그런 건 우리가 의문이지만 사실 참으로 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류는 모르겠고 성현들이 만들고 또 종교도 있고 사랑하라 자비하라 뭐 이런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마무리 영장이 된 것이지 본능적으로 정말 생존한다 하면은 뭐 사자가 자기 새끼가 아니면은 정말 전 사자의 우두머리 자식은 다 물어 죽이는 그 짐승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게 사람도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것이 근데 이 동물에서 정말 벗어나 마무리 영장이 된 거는 인륜 도로가 있고 이 종교가 있고 뭐 이래 또 서로 도와가고 서로 유대를 하고 이래서 인륜 역사가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비극을 볼 때는 정부나 종교 당국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철두철미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짓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을 태어나면 그 장래를 보살펴주는 부모 대신에 보살펴주는
이런 제도나 그런 풍속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억하심정으로 그릇을 살았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웃간이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물론 막상 본인 당사자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것만큼은 또 미워 보이고 그 학대하고 싶은 잔인한 생각이 드는 게 그 동물적인 근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교화하고 그 지도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복을 많이 지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이 저 말하자면 믿지 않는 분들은 못 믿겠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그런 복을 선을 많이 쌓으면 내가 한평생 사는데도 풍파가 없을 것이요. 또 내 자녀들, 자식들도 앞내라. 저 말하면 원만하게 참 비극이 없게 살게 안 되겠느냐. 그게 그렇게 믿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좋은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물론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종교를 건전한 진짜배기 종교를 믿는 게 안 좋겠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내가 또 수련해서 내 자신도 후한 질병에 안 걸리고 이런 길 사주팔자나 전생의 업보로만 미룰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아군이 겹쳤을 때는 수양을 해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도락하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어느 길을 가든 무슨 행위를 하든 예를 들자면 술 잘 먹는 것도 도고 욕 잘하는 것도 도고 공부 잘하는 것도 도고 세상 만사가 도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도 도고 그 어느 도를 자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잘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고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되면 천신이 도우든 하나님이 도우든 저 말하자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사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말재주도 없고 무식해서 언변도 없고 해서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마음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아주 부족한데 들어주실 분은 들어주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